이렇게 안녕하십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 보니까 우리 너무 기쁘고, 또한 우리 성령님께도 우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성령님을 환영하며 우리 예배를 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6월절의 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신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는지요. 정말 이번 주 주제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도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그런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우리가 낭망하고 정말 변하기 싫고 그 자리에 옛 성품에서 있고 싶어하고 그렇게 좀 아니라 했던 것들, 우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그런 죄들과 연약함과 모든 질병들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의의 담비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침수해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를 사모하는 그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평안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아버지 초청합니다. 주님 샬롬의 왕이시여, 평화의 왕이시여, 주님 우리를 지난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6월절에 얼량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구출하셨듯이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그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죽음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버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시는 것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젖어서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아버지 치유받고 구원받고 안식하는 저희들 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실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 눌렸던 것, 우리의 고집스러운 것들, 우리의 모든 주여 우리가 모든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잠잠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볼지어다. 아버지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늘 예배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순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저희가 아버지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잠수되어 침례되어 주님 저희가 주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들 넉넉히 아버지 주님의 그 승전가를 부르는 저희들 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 9절.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줘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9절 말씀.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하로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끝까지 쫓고 이집트 사람으로 우리 살도록, 우리가 이집트 문명을 섬기도록, 그런 사단의 그런 세속 문화에 우리가 종살이해서 노예로 계속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 입술과 마음을 지키고 영적 전쟁을 위해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부르짖는 기도로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또한 성품 훈련을 받을 때 그런 실질적인 영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깨어서 다시 한번 그 사단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고자 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나아가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심어라치고 우리를 아버지 추적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주여 무장되어서 주님이 행하실 것을 보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아버지 잡아주시고 주여 우리 영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짖을지어다 주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주님을 찾을지어다 두드릴지어다. 주님께서 그 문을 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렇게 모세와 같이 주님의 뜻을 위해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우리 공동체 영적 지도자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우리가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그런 이집트 세속 문화의 선악에서 친히 전쟁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끄시는데, 그렇게 목사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그런 말들,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살고 싶어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들, 이집트 세상 문화를 섬기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아하는 마음, 세상의 방식대로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내버려 두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목사님의 인도하심에 자발적으로 따라가고 기쁨으로 조언자가 되고 돕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목사님의 아버지 지도자로서 아버지 인도하실 때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인도함 받을 때 저희들이 그런 아버지 습뿌리들을 다 제거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옛사람을 살고 싶어하는 것들,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부정적인 그런 스피릿을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 습뿌리들 다 모든 것들, 고집스러운 것들 다 아버지 칭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는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홍해 앞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 옛사람들, 그런 바로의 고집들,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 신을 섬기는 것들, 쉼없는 노역들, 우리가 아버지 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 아프신 분들 또한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방해하시는 분들,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다시 회복되기를 오늘 주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프신 분들 너무 많고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나약해지지 않고 주님 나아가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유용식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방사선 치료받는데 주님 깨끗하게 아버지 주여 방사선 치료를 통하여서 모든 잔절함이 다 제거될지어다. 주여 강욱 집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황일순 자매님 폐암은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황일순 자매님을 향한 아버지 그 부르심을 이루시길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최영돈 어머니 주여 뇌졸중부터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아픈 자들, 질병 있는 자들, 영이 막힌 자들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선포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이뤄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전능자의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 저희 침례하고 성령 충만으로 저희들 온전히 주님 사로잡으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는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능력을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히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주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출애굽하시는 그것들, 그 현장, 그 역사들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송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좌우 우리 뒤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구 딸이죠? 네,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네, 이 조명이 우리 같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눈에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우리 다시 한번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은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나를
한 번 더 주네 할렐루야.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늘 우리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아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니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그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우리를 그 선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찬양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구원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 주십시오. 주님, 그 구원이 온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더욱더 크게 선포될지어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제가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주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드려지는 곳에 주님의 구원하심이 더욱더 드러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너무 좋은 일이 많아요, 요새. 네. 좋은 일 많죠? 네. 아무 일이 없는 게 좋은 일입니다. 네. 자, 우리 광고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 예배 때는 우리 인도네시아에 이홍섭 선교사 가족이 오십니다. 이홍섭 선교사 아시는 분 아시죠? 왜 솜사탕 해서 이제 대박 나신 선교사님. 예, 그래서 그걸로 선교 활동 잘하고 계시고, 그 사모님도 대단하세요. 보니까 애 셋을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낳으셔가지고 홈스쿨하면서 막 키우고, 또 거기는 이제 공동체로 살아요. 그 현지인들하고 현지인 제자들과 공동체로 살고,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부가 나이가 30대 중반 후반, 이홍섭 선교사님이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대 중반 초반. 예. 그리고 저 인도네시아 말을 너무 잘해요. 유창하게 사업도 하니까 기대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 예배는 기도회로 모이는데 늘 그렇게 개인 기도도 있지만 이제 교회 기도, 또 이번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복음과 성품 세미나 어저께도 했었는데 너무 유익하구나. 우리가 베이식 세미나를 거의 다 했지만 그걸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 하니까 더 이 유익이 크고 그래서 이제 가능한 많이 오시라 이제 그 얘기죠 이제.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듣는 거랑 그 영상으로 저희가 영상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저희가 드릴 텐데 가능한 다 들으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게 영상으로 듣는 거하고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특별히 그냥 영상으로 들으면 놓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흘려 들어보게 되니까. 근데 현장에서 들으면 이제 화면과 함께 같이 들으니까 굉장히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꼭 들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3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세미나 때는 사모님도 모시기로 했어요. 우리 대표님의 사모님. 그러니까 새 아이를 이제 홈스쿨에서 지금은 다 30 넘고 장가도 가고 이제 시집도 가려고 하고. 근데 3명이 다 음악가예요. 지휘자, 이런 하여튼 음악가. 그래서 좀 사시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 거의 서민, 진짜 서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홈스쿨하면서 키웠는데 다 그렇게. 그래서 큰 아들은 독일에서 지금 지휘를 배우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좀 믿음으로 이제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너무 이제 세상의 그 기준에 맞추려고 막 하면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셔서, 그리고 이 튜터링, 그러니까 자녀를 지금 베이비시팅하는 걸 그 사모님 하고 계신데 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비아 재난원금 이제 구호 단체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72만 원 모여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유인물이 나갈 텐데요.
우리 D6 나눔하시고 요 인물을 가져가셔서 요거는 숙제 숙제예요. 그러니까 주제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물론 큐티 말씀도 있지만 요거는 특별히 그 주제에 맞춰서 말씀 구절을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묵상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꼭 가져가셔서 숙제로 하시면 이제 말씀이 그죠? 예습하고 듣고 또 복습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말씀이 새겨지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신명기 6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참 금주의 암송 구절. 아니 우리 로이가 있어야. 아니 로이는 이거 안 하고 지나가면 로이한테 혼나요. 왜 왔는데 안 시켰어? 막 이래가지고. 마태복음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예? 아니 자 우리 어른들부터 외우고 그 다음에 우리 아니 아직 아니야 있어 저 로이 있어 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녀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자 다 같이 우리 혜란 자매가 한번 시작. 시작.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이것은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영균 자매는 10분의 1 외웠어요. 언약의 피. 곧 10분의 1 좋아. 그래, 자 로이가 이제 모범 답안. 자 시작. 와, 야, 그 토시 이런 거 정확하게 해서 저도 외웠는데 이게 잘 흘리는 반지, 흘리는 것인지 너무 정확하게 확실히 크게 될 인물이에요. 자 연말에 저렇게 하면 이제 상이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이제 다 새겨져서 나중에 큰 유산이 되는 재산이 되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외웁시다. 부끄럽지 않게. 다음 주에 외우실 분 자발적으로 한번 외우실. 제가 시킬게요. 다음 주부터. 자 사진 하나 우리 보시겠어요? 이번 주 이제 암송 구절인데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쪽방. 이제 막다른 골목이에요. 막다른 골목인데 막다른. 왜 영화 같은데 드라마 보면 막 추격하면서 달려가다가 저런 데 나오잖아요. 막다른 골목.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건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 작가가 찍은 건데 이분이 실은 14살 때 아버지를 여였대요. 아버지를 여의고 집도 뺏기고 그러니까 이제 큰 충격이 온 거죠. 집안에 자기 인생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14살까지밖에 없는데 그 이후로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아버지하고 같이 손잡고 다녔던 그 골목길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걷는데 여기가 이제 자기가 살던 그 동네 골목길에 막다른 길인데 그러니까 집을 뺏기고 나니까 돈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살게 되는 곳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 막 화장실 옆, 뭐 쓰레기장 옆 이런 데서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대한 어떤 감회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생의 어떻게 보면은 막장인 거죠. 막다른 골목, 그죠? 막다른 골목 그러면 사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그러면 당하고 싶지 않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네. 할렐루야. 예.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 앞에 패러그램은 우리 형제님들이, 뒤에는 자매님들이 이렇게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제가 읽을게요. 16절. 16절 없나요? 예. 예, 그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자 자녀해서 200만 명. 그 200만 명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00만 명이 탈출한다면 국력이 큰 손실이 오겠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원래는 북동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길자가 작지만 보시면 믹돌이라고 돼 있죠. 믹돌, 그죠? 저쪽 지중해 쪽으로 믹돌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람셋에서 탈출해서 쭉 숲곳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다가 근데 하나님이 또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이제 오던 길을 되돌아가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기 이제 비토라고 되어 있는 아마 거기 좀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바닷가에 진 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됐어요? 예. 바로의 추격대가 쫓아오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노예 추격군, 추노꾼들, 정예부대가 쫓아오니까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죠. 예.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르짖었다. 크게 두려워서 부르짖었다. 앞은 바다고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빠지고 또 뒤로 이제 돌아가면 바로군에게 잡히고 다시 노예로 끌려가고 죽거나 살 길이 전혀 없는 거. 이게 이제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살아날 길, 솟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는 곳이 막다른 골목이겠어요. 너무너무 두렵죠. 절망적이고. 예.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 이런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예, 물론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선택해서 죄를 지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그러면 사실 할 말은 없죠. 물론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을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는 상황에서 북쪽으로 가라서 북쪽으로 가다가 다시 남쪽으로 가라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예. 그랬더니 말씀대로 따라와 봤더니 막다른 골목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다가 정말 부르심을 따라 인생 계획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돈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떻게 내려놓고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재정적인 압박, 병이 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완전히 사면 초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지? 퀘스천이 생기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참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200만 명이 기적적으로 탈출했어요. 그죠? 이집트에서.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베푸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 애를 쓰셨다. 그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이집트 땅에서 200만 명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 고스란히 싹 들어서 가나안 땅에다가 딱 내려놓으시면 되잖아. 그죠? 예. 그냥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공중부양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순간이동 가나안 땅에 하나 둘 셋 하니까 가나안 땅에 다 와 있는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우리 인생이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그러면 그 순간이동 시켜가지고 복이 있는 장소로 10평짜리 지금 쪽방에 살고 있다면 갑자기 순식간에 한 50평대 아파트로 딱 내가 이동되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꿈 같은 환상적인.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피곤한 인생길을 살게 하실까? 예? 이 부분에서 얘기하려면 또 한참 걸려서 오늘은 이게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왜 하나님이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데려가시나? 이 부분. 막다른 골목은 정말 답답하죠. 그죠? 초조하죠. 불안하죠. 마음이 막 너무 쪼그라들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고통스럽고 이게 이제 막다른 골목이에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 믿고 나서 더 많아요. 막다른 골목. 야, 이제는 죽었나 보다. 도저히 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뗏목을 짓자 그러면 200만 명이 건너려고 뗏목을 질 수도 없고 땅굴을 파자 이럴 수도 없고 그죠? 비행기도 없고 그 시절에는. 그럼 우리가 싸우자 바로 군대랑.
뭐가 있어요? 몽둥이하고 삽하고 삽자루 갖고 어떻게 싸워? 예. 안 되는 거죠. 예. 두려움, 무너지고. 이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환경을 보면 불가능해. 그죠? 이건 불가능이다. 도저히 안 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이 지혜로 계산기 뚜져봐도 답이 없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두 글자. 할렐루야. 예, 믿음이죠. 믿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죠. 환경을 보면 불가능하고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가능하다 이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가능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데 이제 세 가지를 믿어야 되겠다 이거죠. 여러 가지 믿음의 영역이 있겠지만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거기다가 데려가셨어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그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싹 들어서 그대로 딱 옮기시면 되잖아. 예? 훈련. 예. 사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왜 글로 가라고 하셨는지.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셨어. 왜 그랬을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아까 읽으실 때 우리 형제님들 기억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 예배하는 백성? 예. 그렇죠. 이제 예배하는 백성.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은, 예. 1절, 4절 한번 다시 보시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비하이롤 앞에 장막을 쳐라.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왜? 예. 그러면 이제 바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놈들 봐라. 도망치더니 이게 자충수에 빠졌구나. 이게 헤매고 있네. 갈 길을 못 찾아서 바닷가에 있다. 야, 이때는 때가 기회다. 우리 그 라신이, 태양신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놈들 가서 다시 붙잡아서 데려오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인작전인 거예요. 유인작전. 미끼. 유인작전. 하나님은 유인작전을 펴서서 바로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바로를 어떻게 하려고? 예, 맞아요. 바로 군대를 몰살시키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바로 군대를 이제 파멸시키기 위해서, 결국 사탄과 그의 군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죠? 그걸 경험하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기는 거죠.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계속 알아가려고 하면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결국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이제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어지고, 이렇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덮치는데 본인들에게는 아무 해가 없었어. 마다들이 죽는, 장자가 죽는 그 심판 때에도 본인들은 아무 해가 없었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도 사실 아직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 그랬으면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뭐 우리 죽으란 말이냐 막 이제 부르짖고 아우성치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요거. 바로를 심판하고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뭐라고 그러셨죠? 끝에 보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영광을 드러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면 내가 주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영광을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예. 선교야, 선교. 선교. 그게 선교예요. 구약을 쭉 보면 우리가 선교 그러면 마치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창세기부터 해서 구약에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다. 이것을 알리는 게 선교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다,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주인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막다른 골목은 어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겠구나. 이것을 이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으시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초창기, 예수 믿고 초창기죠.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방금 예수 믿고 갓 태어난 영적인 베이비들이에요. 저도 예수 믿고 갓 태어난 초창기 시절에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지, 부르심을 따라가야지, 나는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난 척하면서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미국에서 정말 천국 같은 1년을 보냈어요. 환상이었어요. 천국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제가 취직을 해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서부에서 공부했으니까 동부로 가서, 사실 동부가 더 좋아요. 설계 사무소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졸업하고 동부로 가서 취업하고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건축사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게 과정이에요. 공부하고 미국 건축사 자격증 따서 금유 환영하는 거. 이게 이제 목표인 거야. 그래서 설계사무소 한국에 차리고 이제 그게 이제 수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동부로 원래 가려고 계획했다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신앙이 어린데 동부로 이렇게 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옛날처럼 휩쓸려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남아서 더 신앙을 다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 교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천국이니까 그 생활이, 그러니까 내 이 교회에서 더 있으면서 내 신앙이 더 든든해지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좀 돼서 나중에 이제 도모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 계획을 이렇게 포기한 거야. 하여튼 그때 와이프는 그 대학원, 동부에 있는 대학원에서 어드미션도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가서 뭐 하자. 근데 그걸 다 포기했어.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남는다.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해고됐어요, 제가. 왜냐면 외국인이고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쉬워요, 해고당하기가, 미국은 보니까. 그러면 야, 이거 내가 동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예.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신앙을 위해서 여기 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교회에 남겠다. 나는 이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이 헌신을 보시고 당연히 취직을 시켜줄 줄 알았지. 또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야, 이거 뭐지 하는데, 이제 취직이 안 되면 그 기한이 있어요. 비자가 만료가 돼요. 이제 그게 갱신되려면 취업이 돼야 거기서 비자를 또 받는데, 이제 만료 시점은 얼마 안 남았는데 믿음으로 버틴 거지. 설마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웬걸 비자가 만료가 거의 다 됐는데 그 지역에서 취업이 안 되는, 물론 이제 백방으로 말하면 어디 이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몇 군데만 넣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냥 믿음으로 버텼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뭔가. 그래서 동부로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동부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야.
원래 계획은 그 원대한 꿈과 계획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그냥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근데 여러분,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안 되죠.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아직 어린데 2살밖에 안 됐는데 한국에 오면 떨렁 혼자 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야.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혼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게 두렵고, 또 옛날로 돌아갈까 봐. 우리 테리 형제 알잖아요. 가면 또 막 형 뭐 이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런 이제 옛날 이제 술을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시 그 죄짓던 옛날 생활, 막 유혹 속에 빠지고 막 이런 돌아가면 어떡하나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되고, 또 돌아온다고 하면 나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던 부모님이 계시죠. 예? 그 얼굴, 아니 왜 그냥 왔어? 원래 이렇게 꿈이 있었고 그걸 다 목표를 달성하고 와야지. 기껏 돈 들여서 유학 가가지고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와가지고 이게 뭐냐, 이제 이런 따가운 눈총. 또 친구들, 뭐 교수님들, 어이구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막 잘 나가던 친구라서 다들 야 부럽고 이렇게 했던데 갑자기 졸지에 그냥 아무 뭐 이렇게 이룬 것도 없이 그냥 쓱 돌아오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여러분 지금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때 신앙 초창기에는 여러분 그런 게 문제 되잖아요. 예?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막 이런 게 막 걱정되고 두렵고 이제 온갖 것들이 이제 공포가 오니까 막다른 골목인 거지. 그래서 이 태평양을 건넌다는 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나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정말 죽을 것 같다. 어떻게 하지? 두렵고 막 걱정이 되는데 또 막막하고,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도대체 한국 가서 혼자서 뭘 어떻게 하나?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어요. 그죠? 예. 신앙의 초년병인 저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개척하신 거야. 여러분,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를 시작한 게 참 무모한 일을 한 거야. 예. 그래서 하나교회가 이렇게 쭉 지금 됐잖아요. 30년 지나서. 예. 참 놀라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비록 내 인생은 어떤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셔가지고 하나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놀랍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틀려요. 내 인생은 그냥 건축사의 길을 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교회 개척의 길을 가는 걸로. 그러므로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뭐냐면 인생의 대전환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나 보다. 내 인생에서 대전환점을 이루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바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또 뭘까? 이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믿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돼요. 막다른 골목에서 난 이제 죽었다, 인생은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 10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 주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부르짖는 기도 했잖아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도 여러분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부르짖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 이제 부르짖는데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부르짖음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은 마음의 동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는데 이거는 뭐죠?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예, 맞아요. 원망과 불신에 의한 결과인 거예요. 두려워서 막 이제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냥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금요예배 때 부르짖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는 부르짖음이고. 자, 앞에도 죽음, 뒤에도 죽음이에요. 근데 실은 두렵죠. 그죠?
앞으로 가도 죽음이고 뒤로 가도 죽음이니까 두려운 게 너무나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렇게 격려했어요.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예. 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요. 모세를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닷가로 가라고 하셨고 거기서 바로 군대를 싸우셔서 바로 군대를 몰살시키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이미 얘기한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네. 이미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서 바닷가로 온 거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그걸 상기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우리는 두려워요. 그죠?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왔는데도 막다른 골목에 딱 닫으려면 두렵지. 막 후들후들거리고 하얗고 막 머리가 하얗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두려워 안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참 좋았어요. 성품 훈련할 때 두려움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두려움, 그죠? 심층적으로 두려움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보니까 두려움이 만병의 근원이다. 두려움이 결국 분노하고 짜증내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 모든 출발점이 두려움이래요. 저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두려움이 그 모든 감정적인 부정적인 감정들의 뿌리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나? 두렵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왜 우울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나 규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두려워하면 이제 감정적으로도 손상될 뿐 아니라 몸에도 타격이 온다고 어저께 얘기했어요. 예. 이제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진한대요.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지. 그래서 제일 먼저 증상이 오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예, 소화기. 그러니까 소화기에서 써야 될 에너지를 땡겨 쓰는 거야.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없고 비실비실해지고 예, 두려우면 또 그 다음에가 두뇌. 예. 그러니까 뇌에서 써야 될. 그러니까 뇌가 생각을 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귀찮아지고 생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면역의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면역이 써야 되는 에너지를 쓰니까 그래서 이제 몸이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계속되면은.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여러분 두려우면 어떻게 되죠? 사울왕을 생각하면 돼요. 사울왕이 두려워가지고 전쟁에서 지금 지문 어떡하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안 되는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죠? 불순종한 거예요. 두려우면 영혼, 육이 다 문제가 일어나요. 저도 많이 경험해요. 두려움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막 흔들리고 영적으로 타격이 오고 몸도 힘들어지고 막 이거를 제가 예수 믿고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 이거 진짜 죽을 것 같아. 이게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모세가 얘기했듯이 뭐라고 했죠?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막 걱정과 근심이 계속되는데 옆에서 뭐 이렇게 걱정해? 어때요 마음이? 맞아.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요. 짜증이 나지.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그냥 뻔해요. 좀 뻔하다고 하기는. 두려우면 우리도 조언할 때 누가 막 걱정되고 힘들어 죽겠고 그러면 옆에서 걱정하지 마. 잘 되겠지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내가 두려웠고 걱정이 되면 옆에서 걱정하지 마. 그런 건 누구나 다 당하는 일이고 그러면 어때요? 짜증나지.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 잘 못해요. 나도 목사지만 그 뭐 뻔한 말을 해서 뭐해? 그래봐야 위로가 안 될 텐데.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시키려고 거기에 넣었다면 두려워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파멸시키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애를 쓰셔서 여러분 바로 왕하고 10번이나 신경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면 바로 까불고 있어 탁 쳐내면 바로 죽음. 그럼 그 다음 바로 또 올라오면 걔도 죽이고 그러면 이집트 무너지는 거잖아.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막 파리 때에다가 이 때에다가 무슨 그 물을 피로 만들고 그런 일을 왜 하시냐고. 피곤하게 신경일을.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선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의도가 있으셔서 파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있으신 거죠. 결국 바로의 손아귀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수고를 하신 거죠. 바로하고 신경이하고 온갖 수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결국은 뭘 붙잡아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수고를 하셨는지, 애를 쓰셨는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죠? 나를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시려고, 바로 왕 이집트 군대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셨듯이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원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그걸 알려면 이제 십자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셨다. 이 사랑을 꽉 붙잡는 거야. 그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꽉 붙잡을 때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이것도 우리가 암송하면 좋겠지만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그렇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그 환경과 현상을 보면은 이제 두려운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저도 이제 한국행을 결정하고 엄청 두려웠는데, 그런데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이 사랑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한국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내쫓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모세가 뭐라 했냐면, 구원하는,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잠잠히 지켜봐라 그랬어요. 구원하시는 것을 지켜봐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그 뜻이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정말 막 마음이 쪼그라들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여러분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니까, 인류 역사에 이런 기적이 있었어요? 없었지. 처음이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이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죠. 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런데 반대로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됐죠? 그 바다에서 몰살당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때, 특히 이제 마지막 때 역사를 일으킬 때 요한계시록 보면 그 수많은 심판들이 땅에 떨어지는데, 믿는 자는 그 심판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믿지 않는 또 사탄과 그 쫄개들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 알파베스트 원일 빌딩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제 그 지금 건물 말고 그 전에 있던 건물에서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와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세 등기를 해놨는데 그걸
뭐죠? 이제 전세 등기를 그걸 뭐 말소시키고, 왜냐하면 본인이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은행에서 받은 다음에 다시 우리 전세 등기를 원상복구 시켜야겠다 이렇게 꿀같이 약속을 해서, 그래서 우리 리더들하고 상의해서 그럼 그렇게 들어주자 했는데 들어줬더니 나중에 등기부 띄워보니까 원상복구 안 돼 있어 우리가. 대신에 은행이 쭉 올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돈 한 푼 못 받고.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막 어떻게 됐겠어요? 감사 이게 우리가 쫓겨나면 학원도 뭐 망하는 거고 교회도 길바닥에 안 나가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전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듯이 전부 이제 나를 원망할 거고 이 목사가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도 망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어떻겠어요? 막다른 골목인 거지. 정말 이거 죽었다 이거 어떡하나. 앞으로도 앞에도 죽음 뒤에도 죽음. 주야 결국 이제 부르짖으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 말씀으로 이제 위로를 해주시면서 이제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월세를 안 내기 시작해서, 월세가 그때 1,500만 원이었어. 그 옛날에 25년 전에. 그랬더니 정말 1년쯤 됐는데 이제 부도가 이제 경매로 넘어갔어요 건물이. 그러면서 팔렸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좀 더 살다가 나오게 됐지만, 감사하게도 정말 기적적으로 그 월세를 안 낸 그 돈을 쫙 모으니까 전세금이 딱 되는 거야. 보증금이. 그래서 어땠겠어요 저는.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아니 좀 한 달치만 좀 더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1,500만 원을 벌잖아 우리가.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고 딱 거기까지 해주시더라고. 그죠? 참 정확한 하나님. 예. 몇 달을 치면은 그 5천만 원 벌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예, 거기까지만 딱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제 저는 경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쉐어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별 감흥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만 아는 거야. 그죠? 예. 자,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걸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구원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예. 믿습니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그럼 뭘 붙잡느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봐야 되는 게 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봐야 돼. 여러분, 내가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으면 사실 문제가 크게 없어요. 전세 보증이 막 날아갈 상황, 학원이 문 닫을 상황, 여러 가지 상황, 교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 내가 부르심을 따라 가고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면 힘들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 불러서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부르셨다. 나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터졌다. 그건 뭐냐면 이 부르심의 연장선 안에 있는 문제인 거야, 이게. 그죠?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서 가실 문제인 거지. 그죠? 예. 우리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한 번밖에 없는 일인데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그 사건은 중대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죠? 네, 침례예요. 할렐루야. 영적이시에요.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죠? 놀랍죠? 이 바다를 건넌 사건이 침례구나, 침례. 하나님의 부르심, 이스라엘 향한 부르심은 가만 보면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서 구속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침례를 주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훈련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전형인 거예요. 패턴 아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고 구속받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구속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통과해서 침례는 어떤 의미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렇죠. 새로 태어난 완전히 나는 새 사람이 됐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난 새 사람이다. 이전의 삶은 끝났다. 나는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이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 이거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선포하는 의식이 침례예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난 새 사람이다. 이집트의 삶은 끝났어. 이제 난 새로워. 난 가나안 땅에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데 침례는 새롭게 되는 걸 얘기해요. 피지 인도인들 가서 전도하면은 예수님 쉽게 영접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을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냥 영접하는 거야. 좋다니까. 여러분 힌두교 신이 800만 신이 있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믿어봐야 나쁠 게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고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죠, 그건. 그죠? 그런데 침례를 받으면 달라진대잖아요, 그죠? 침례를 받는다는 거는 난 다른 신은 다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난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래요. 그러면 침례를 받게 되면 그 온 동네에서 이제 찍는데요. 쟤는 진짜 돌아갔다. 힌두교를 버렸다. 신들을 버렸다. 이렇게 돼서 축출당한다는 거예요. 그 침례가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이제 침례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부르심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서 어떤 존재로 만드시려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지를 안다면 그죠?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드시는구나. 그냥 한 나라의 노예로 살던 존재를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 가장 탁월한 신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네. 이거는 우리가 선택받은 그 큰 축복이다, 은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여기서 죽나 보다. 하나님 뭐 이래 이거. 우리를 불러내더니 죽이시네. 원망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모세가 그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힘들면 리더를 원망해요. 다.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힘들면 그냥 에이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서 거기에 바닷가 앞에 묘를 이렇게 200만 대군의 묘, 큰 전 세계의 유적, 이런 200만 명이 죽은 무덤이 있는 그런 유적지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이죠. 예.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응? 여러분, 누가 우리 언제 해방시켜 달랬어? 우리가 언제를 광야 가겠다 그랬어? 우리는 이집트에 그냥 있겠다고 했잖아요. 이집트 사람을 섬긴다. 이게 뭐죠? 노예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집트 노예가 더 좋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응? 근데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럼 사실은 뭐죠? 아니, 원래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고역이다, 이건. 너무 노역이 너무 심하다. 어?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느냐. 우리 살려주세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셔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은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예? 그냥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할 때 사실에 입각해서 하나요? 그냥 막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냥 막 해요, 그냥. 응? 당신이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 일을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죠? 그것을 위대한 일로 생각했다면,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면 저럴 수 있었을까? 지금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한다고요?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뭘 하시려고 한다고요? 예, 그 홍해바다를 갈라서 침례를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침례는 뭐라 그랬죠? 침례는 뭐라 그랬죠? 침례? 그러니까 새 사람, 그거는 이제 내가 옛 생활을 청산하고 난 새 사람이다를 선포하는 그 선포식을 하려는 마당이잖아,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래요, 지금? 나 원래 이집트 좋아했어. 나 거기 노예 그거 좋아했다고. 근데 왜 지금 나 이집트하고 연을 끊고 이제 다시는 그런 삶을 안 살겠다. 거기에 노예가 안 되겠다. 선포하고 난 새 사람이다. 해야 되는 그 의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결혼하는데 두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남자 여자가 당신은 이 아내를 검머리가 파뿌릴 때 사랑하겠느냐? 이제 반지를 교환할 때. 그런데 미쳤어요. 못해요. 내가 언제 이런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난 당신 사랑하지도 않고 말하면서 막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실 때는 그 꼬라지가 정말 아니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나 아닌 것 같아 아직. 나는 이제 아직 완전히 죄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고요. 나는 아직 죄를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나 아직 예수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은 아니에요. 이렇게 버티면은 여러분 이게 진짜 정말 이게 뭐 엉망진창 되는 거지 사실. 결혼식도 엉망진창 되고 지금 침례식도 엉망진창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사람 놓고 어떻게 할까? 야 그래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로 그냥 바로 군도한테 잡혀서 다시 가라. 가라 그냥. 싹수가 노랗다 너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근데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막 뭐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 이런 정말 되먹지 않은 이런 은혜도 모르는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셔요. 여기 보니까 아마 처음이라서 봐주신 것 같아. 처음이라서 이런 일이. 아니 근데 이런 사람을 난 당신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결혼하려는 그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의 심정. 아니 이 여자가
딴 남자랑 살고 싶어하고 나랑 살고 싶어하지도 않고 막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어하는데 나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같이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도 하나님이 이제 침례를 시킨 거예요, 그죠? 예, 통과시킨 거예요. 처음이라서 봐준 것 같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을 한 번 하고 지금 끝낸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계속해요. 그때는 안 봐주셔, 하나님이. 막 불뱀을 보내고, 막 전염병 일으키셔서 엄청나게 죽이시고. 그때는 이제 훈련 모드신 거예요, 훈련 모드. 여러분, 결혼식 때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결혼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여러분.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 골목에서, 인생의 골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도 좀 생각하자 이거지, 우리가. 그죠? 자,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면 내게 주어진 선교적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 이거를 믿자는 거지, 이제. 그래서 선교적인 부르심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끝났나 보다. 아예 나 그러면 관두고 나는 그냥 건축사 즐겁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 그죠? 네. 모르겠어요. 제가 은퇴하고는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요. 완전히 은퇴하면 다시 가서 뭐 끄적끄적이라도 해볼까. 뭐 이런. 예, 노후를 어떻게 해볼까. 70살, 80살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전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그 부르심의 목표를 향해 데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예, 하늘이 무너지고 막 어떻게 진퇴양난 사면초가가 돼도 나는 부르심을 향해 간다. 이 의지가 내가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러면 이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요 부분을 잘 몰라요. 요 믿음은 약해. 그냥 하나님이 내가 궁지에 몰리면 도와주죠. 그 정도 믿음은 발휘하는데 이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정도 믿음은 없다는 거지. 여러분 이제 부르심이 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네? 그 표대를 향해 간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나는 완주하겠다.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에게 오는 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있잖아요. 예, 꼭 막다른 골목은 아니라 할지라도 야 이건 참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떡하지? 이런 일들. 나는 믿네라는 찬양 가사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들어보시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좋죠? 홍해바다 앞에서 지은 것 같아, 이 사람이. 예. 나의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주가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 예. 자, 이런 믿음으로 우리 이 막다른 골목을 돌파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대로를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시죠.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좀 빨리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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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 앞에 지금 막다른 골목이인가요? 아니면 참 불가능한 일, 내가 보기엔 이거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일이 있나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다면 이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문제일 뿐이에요. 정말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면 반드시 구원의 길, 소산할 길을 주님이 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상황을 주님께서 역전시키셔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내 앞에 펼쳐진 이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일을 돌파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죠. 주여 돌파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난 주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돌파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솟아날 길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나는 끝까지 나의 부르심을 완수하겠습니다 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와 교통하심을 허락하심으로 이 어려움에서 돌파하고 대로를 걷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식사기도 누가 대표로 좀, 우리 테리 형제님 식사기도 대표 기도해 주십시오. Come on, speak to that giant in front of you tonight. Oh, fear you'll never come.